여러분 일타 강사라는 말 자주 듣죠? 학원가에서 주로 많이 회자되는 단어인데 강사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강사가 있고 또 무명세에 그냥 강의하는 분이 있다는 것. 일타 강사의 특징은 일단 수강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가르침이 일반 사람들 위해서 최상위권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강좌를 듣고 또 자기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자기가 가는 인생길 열고자 그런 강사에게 배우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강사 중에 강사, 초인류 강사 누구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네,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 성경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생님, 예수님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입을 열어 가르치는 본이 되는 모습. 이 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삶을 통해 예수님이 자주자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무한 반복해서 가르쳐요. 한두 번 하고 가르침을 접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똑같은 말을 자주자주 되뇌어요. 우리 인간의 뇌 구조는 쉽게 잊는 성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는 끊임없이 반복해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중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물으니까 구체적 기도를 어떻게든지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요. 또 기도하는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간청하는 그 마음, 뻔뻔할 정도로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포기할 줄 모르고 기도하는 태도, 그게 중요하다. 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또 연장선에서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부모 얘기를 꺼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준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러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강조를요, 오늘 이 본문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중요한 것이 저 성령이에요. 사도행 1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삼하면서 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승천하자 강조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자주 반복된 단어가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 떠나기 전에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지금 성령을 강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또 목회하도록 그를 세우셨을 때,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 강조점이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5장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은 지혜롭고 알차게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비결, 그 비법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어서 흥청망청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가 뭔가 술 문화예요. 이 술에 사람들이 지배를 받으면 인생 허랑방탕에 보낸다. 정말 인생 낭비한다. 이렇게 살지 말고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셨고 성경 일관되게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예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저 이런 삶 속에서도 이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을 통해 주시는 은총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특징이요, 기도가 좋아집니다. 기도 생활이 즐거워져요. 우리 성도들 만나 보면은 신앙사는데 참 힘겹고 버거운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즐겁나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가 가다가 자기 실제 삶의 고백인 사람 생각보다 드뭅니다. 기도 5분 하면 끝나요. 기도 10분은 고역이에요. 1시간 기도하면 마치 고문처럼 느껴져요. 잡생각, 졸고, 심지어 자다가 일어나요. 기도다운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 육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인생 문제가 딱 닥쳤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실상이에요. 진짜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성령님은 우리 몸은 성전성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셔요. 늘 함께 하셔요. 왜 함께 하시는가? 우리 약함을 도우신다. 특별히 기도를 도우시는 분.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성령께서 탄식의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우리 기도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연이어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없이 그냥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줄이 잡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음 알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도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되어지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기도 생활을 도우시는 분, 하나님과 교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주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분,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생각보다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늘 깨어 기도하러 강조하셨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애들 쓰는데 제자의 모습은 어땠어요? 졸며 잤다.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지시로 배운다고 기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기도가 약하니까 영적으로 뒷받지 못해요.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해요. 이런 제자들이 인생이 달라져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인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도행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령, 그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면서 속이 달라져요. 불덩어리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이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주에 사도행 3장에 나타나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 배경 가운데 하나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기도 시간을 지켰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기도하러 가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주님이 눈을 여셔서 고치게 만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면서 동네 방네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삽시간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소수에 급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감옥에서 꺼내서 이제 일상생활 보냈는데 협박을 해요. 2번 다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회 내용 보면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행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요. 지금 감옥에 갔다가 나왔고 그들로부터 위협도 받았어요. 2번 다시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뭔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거,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거, 그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해요. 두려운 흔적이 없어요. 대범해져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사도들,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줘요. 모인 곳에 진동해요.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돼요. 성경은 그들이 담대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더 강화돼요. 또 확실한 예수의 증인들로 우뚝 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 생활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인생의 변화, 기도 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다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 에베소서 이 6장에도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그 위에 강조했던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입을 연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이면 전체로 의탁하면 기도. 그럴 때 기도가 불이 임해요. 역사가 나타나고 저런 삶이 그려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을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관계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류가 선악과로 따먹고 난 다음에 관계가 완전 파괴되어져요. 위로 하나님과 관계, 옆으로 사람과 관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부르면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었어요.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는 순간 수치, 부끄러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에게 아담 부르는데 나무 밑에 숨어요. 두려운 존재에게요. 그리고 왜 따먹었냐니까 하나님 탓을 내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인간의 출생과 하나가 탓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졌다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내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감탄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저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여자. 아내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런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어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자유가 있는 영혼 속에 나타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려워요. 대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이끌고 그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거룩한 형상,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은혜를 보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에는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찬송과 기도입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 감사 이게 인위주로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영에서 감사돼요. 조건 따라 감사하잖아요. 무조건 감사가 되어져요. 삶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사를 관여해서는 알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그 안목을 보니까 감사 아닌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에베소 5장과 6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이 마음을 품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핵심이 어떤가?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우리 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바로 앞에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관계 좋아지는 비결은 예수님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 그 마음씨는 안 돼요. 저 말씀을 직역해서 좀 풀어놓은 표현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대인관계 대부분의 모습은요, 나는 우월감이 있어요. 상대방은 완전 자신보다 낮춰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남을 무시하는데 관계가 화평할 수가 없죠. 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는 창조주예요. 온 세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는 섬김의 극치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신 모습은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 사람 보는 태도가 달라요. 존중심이 있어요. 사람을 좋게 봐요. 장점을 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을 통치하면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자각했습니다. 이 바울의 특징은요, 예스도가 분명해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단호하게 끊어내요. 두리뭉실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이 예수 믿으면서도 나타났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바나바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교에서 파송하면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동역을 잘했어요. 2차 전도장에 하러 가기 전에 둘이 아주 심히 다퉜습니다. 그 다툰 원인이 어딘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걸로 팽팽한 기싸움했어요. 이 바울의 마음은 1차 전도여행 때 선교하다가 도중 하차했다. 이런 사람, 또 그런 성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는 협동심도 인내심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동역하는 거, 그건 서로에게 피차 힘들게 하는 거다. 처음부터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결국은 이 바나바 바울이 완전히 등을 돌려요. 갈라서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대로 사역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 바울이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았어요. 마가 요한을 품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 세월을 흘러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가 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마가 요한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저는 품지 못했어요. 내쳤어요. 동역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 흘러서 마가 요한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소중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 동역자, 보탬이 되는 사람,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을 얼마만큼 품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법이에요. 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을 품어줘요. 내 마음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 품으면 품어지지 않는 영혼이 없어요.
다 품어지게 돼요. 그런데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은 사람을 품는 그릇이 종제에 많아요. 많이 품을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 다 내쳐요.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있는지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품는 사람의 그릇이 엄청 넓어져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심령이 그런 애로 가져갈 수 축복합니다. 품어지지 않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주도하시면 사람은 품어지게 되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생활이 좋아집니다. 생활이 좋아져요. 모든 삶의 영역.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플러스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점점점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가 마이너스 인생이나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플러스의 인생, 흘러넘치는 충만한 인생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그것을 주도하셔요.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에스겔을 읽으면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 흘리는 물을 성경은 아주 시각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을 적셔요. 그리고 무릎, 허리로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강물로 변해요.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뭘까요? 신앙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요. 신앙이 얕을 때는 발목에 흐른 정도 신앙이야. 여러분 발목에 물이 차보세요. 여전히 자아가 강해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해요. 허리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흘러넘쳐 보세요. 안 돼요. 완전한 자의 죽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 그림이 에서 47장에 나타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는 없어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가득해요. 그런 삶이 있을 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입으라.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없이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생각 바뀌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생각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요. 왜소하고 그래서 사람들부터 시달림 받았어요. 이 외모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작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그래서 그가 붙잡은 게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매국나는 얘기 들었어요. 사람들부터 왕따 당하기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돈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부자라는 이름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세무서 서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삶이 공허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해놨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돈이 최고로 알았어요. 돈만 붙잡았어요. 그랬던 그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평생 돈 붙잡고 살았어요. 사람들도 얼마나 비판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돈이 중요치 않다고 깨달은 거예요. 돈보다 더 뛰어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이 생겨요. 그동안 이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돈보다 더 소중한 예수를 만나니까 그 돈을 흘려보내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학벌, 문벌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나와보라. 우리 가문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모든 것 배수물로 여겼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고 가치관의 변화 없으면 아직 제대로 예수 만난 지 돌아봐야 돼요. 예수 만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우리 에베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 속에 더러운 말이 섞여 있으면 예수 아직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왜요? 생각 벌써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생각은 언어로 나타나요. 마음의 변화는 말로 이어져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보면은 이 사도로 부름받았던 베드로, 그의 언어 생활은요, 그의 직업 속에도 나타났어요. 그는 어부예요. 어부의 특징이 뭐예요? 험한 파도와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이에요. 예수님 붙잡으라 했을 때 칼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런 급한 달질이에요. 거기에 언어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뱃사람들 보십시오. 고운 언어 쓰나요? 언어가 육두문자예요. 거칠어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언어가 달라져요. 심지어 언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정도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한 말, 거짓말. 자기가 그 증인이에요. 그 예수님 만날 때는 악한 말을 쉽게 했었어요. 일상의 언어였어요. 근데 예수 만난 다음에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악한 말, 거짓말 그의 입에서 사라졌어요. 그는 고기 잡으면서 물건 넘길 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만나니까, 진리된 예수 만나니까 생각이, 가치관이, 언어가 달라져요.
더러운 말은 사라지고 고운 말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뭔가?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나타나는 이제 세 번째 생활의 변화는 성품입니다.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서로 용산한 모습. 사람을 대는 태도가 달라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의 마음이 그 내면에 가득해요. 왜요?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너그럽게 여겨요. 관대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성령 충만한 다른 말 표현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게 가보세요. 주인 안 바뀐 게 간판 바뀌고 뭐 내면 인테리어 좀 바꾸고 가보세요. 오래 못 가요. 주인이 바뀌어보세요. 다 바뀌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요. 마음으로, 언어로, 성품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총체적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 그래서 고린도후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였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은 진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 때 나타난 빚어지는 멋진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요. 관계, 위로 하나님, 옆으로 사람.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는지. 마지막은 생활의 전형이 달라집니다. 마음도, 언어도, 성품도 총체적인 변화. 이게 성령 때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